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비둔 우리의 생각을 오늘 점검하면서 맥주감사주일 메시지로 대신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인생의 틀과 같다, 어떤 틀과 같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붕어빵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물주전자에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부어놓고는 거기에다 파십니까? 앙코를 집어넣고 구우면 어떤 빵이 되어 나옵니까? 붕어빵이 되어 나오죠. 호두과자 틀에, 거기에 동글동글한 호두과자 틀에 이렇게 붓고 그 뭐 호두 그래 가야 선납 껍데기 그냥 흉내만 좀 내고 그렇게 넣었다 할지라도 호두과자 틀에 넣어서 나오는 과자는 무슨 과자입니까? 호두과자이죠.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깊게 하면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되어집니다. 그게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 그 인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알을 품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알을 품는 거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알을 품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지금의 내 인생이잖아요. 내 삶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품은 생각이 뭐라고요? 열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인 거죠. 그 섹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욕심을 내야 될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빠지지 않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어떤 축복이 있다면, 주여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저는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 생각, 아무렇게나 그동안 방치했던 내 생각,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1년 하반기를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은 누가 주느냐라는 문제죠. 생각.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하나님도 생각이라는 걸 하시는 분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면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가? 예, 하시죠. 다윗이 그걸 간파하고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자, 뭐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다고 말합니까? 주의 생각이.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또 받은 말씀 속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의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 주의 생각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냐면 성경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에 어떻게 그냥 머물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제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을 주시나? 생각을 주는 또 다른 존재도 있어요? 누구도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까요? 쑥 집어 넣을까요? 사실은 정말 기분 나쁘지만 이런 구절을 안 읽고 싶지만 성경을 우리가 직면하여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 아니, 나쁜 놈 맞아요. 거기에는 나쁜 놈이다,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말하냐면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집어넣습니다. 이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비극이 사실 있잖아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쓱 접근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요? 아니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줘.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쓱 집어넣어. 쓱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 초래되어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생각, 그 생각,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이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싸하고 지혜도 얻을 만한 그런 나무인 것, 열매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줘버리는. 그럼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신약 본문에, 로마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분별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걸 가려내라는 거예요. 가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품으면 안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라도 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분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주지만 마귀도 생각을 주니까 이게 막 섞이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의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귀한 생각,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마귀에게 내어주는 이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 생각의 축복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비우는 축복. 축복.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새롭게 하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쌓여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이런 생각들, 그것들을 싹 다 비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게 실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실망해 가는데, 부활한 지는 아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맞닥뜨려졌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도 없고 썩고 건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어요. 그 알아보게, 깨닫게 되어진 그 대목이 성경에 기록된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영어 성경에 보면 He opened their mind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우리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생각을 열었는데 툭 튀 나오는 게 야시꼬리한 거리 막 튀 나오고, 그게 툭 튀 나와버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열었는데 어젯밤에 막 잠자면서 핸드폰 가지고 막 G마켓 막 지름신이 막 내려가지고 요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막 이 상품 저 상품, 이게 막 상품 리스트가 쭉 튀 나와버리고, 막 마음을 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도 너무 막 민망하고 우리 주님도 막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것들이 툭 튀 나와.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TM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TMI, 그러니까 정보 과잉이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 스모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비워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왜 꼭 굳이 비워내야 됩니까? 그냥 뭐 세상살이 그러니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곳곳에서 지금 위험 신호가, 시그널들이 자꾸 막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임희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남아도는 영양 성분이 비만과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듯이 필요 이상의 생각은 스트레스의 주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쌓아둔 물건은 쓰레기가 되듯이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하며 독소를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쌓아둔 생각이 뭐를 만든다고요?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정보 과잉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의 뇌를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증권가라든지 이런 거 계속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그런 잡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보 과잉 환경에 계속 노출된 사람의 뇌를 조사하니까 IQ가 계속 막 분석하고 막 매일 뉴스 검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IQ가 높을 줄 알았는데 대마초를 붓는 사람 IQ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SNS에 유튜브에 그만큼 막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데, 기계는, 손에 있는 기계는 스마트폰인데 사람은 안 스마트해. 여러분이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쯤 됩니까? 저는 과거에 한 100개쯤 외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몰라. 내 전화밖에 몰라. 사람이 안 스마트해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가요. 더 바보가 되어지는데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오로지 인터넷에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거기에 이 장면 영화에서 한번 보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 장면, 만일 안 보셨다면 방학 기간, 이 휴가 기간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가족들이 말이에요, 반지하에 사는데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되게 신기해. 화장실 변기가 왜 계단 위에 저기 있는지 그건 참
연구 대상이. 어쨌든 간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창문이 있잖아요. 저게 창문이 이제 바깥 이제 1층으로 나는 창문이니까 이 반지하에 살면서 와이파이 잡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이 무선 공유기가 없으니까 옆집에 무선 공유기 그거 어떻게든 얻어 걸려가 해보려고 막 하는. 마치 내가 올린 SNS에 사진에 뭐 이런 것들에 누가 좋아요 횟수를 누르면 좋아요 몇 명이 눌렀나 그거 매일 들락날락거리면서 숫자 세고 좋아라 하고, 그건 똑같은 거죠. 근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거기에 나오는 배우 최우식 똑같은 사람인데 주인집에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여유를 즐겨요. 손에서 핸드폰이 내려져 있어요. 대신 뭐가 들려져 있어요? 책이 들려져 있죠. 누워서 책을 읽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환경이 디기달려전 아니에요. 잠시 그냥 주인집에 들어와가지고 좀 여유를 즐기는 것이지 반지하 신세를 탈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 그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날까요? 어떤 분은 대답을 해요. 그 당연히 화장실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잡히는 거 그거 해가지고는 주인집 사기 칠 수 있는 정보들 다 검색했으니까 이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기치는 아이디어 말고, 그런 아이디어 말고 진짜 아이디어, 진짜 창의력,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부유케 하는 진짜 창의력은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 뇌는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판단을 한대요. 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비우지 못하면, 생각을 비우지 못하면 정보 과부하에 걸려가지고는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못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감성적인 판단,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판단 정지에 들어가는, 무사 통과를 지키는, 무사 통과, 판단 정지, 판단 정지, 판단 정지, 이렇게 되어지면 뇌가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판단 정지 상태가 자주 오면 뭐 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판단 정지에 들어가면 이상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게 요즘 나타나요.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너무 잦은 판단 정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말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각종 장애들 있잖아요. 우리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장애,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주 판단 정지에 들어가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IQ가 떨어져요. 엄마는 그 기억력 개선을 위해 가지고 홍짱 오만 거 다 좋다는 거 다 줄줄이 사다 먹이는데 말이에요. 애는 판단 정지니까 IQ가 떨어져. 또 생각을 비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잠자는 시간에도 일을 한답니다. 잠자는 시간,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우리 뇌가 컴퓨터식으로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조각 모음 하듯이, 이게 조각 모음을 하듯이 이제 뇌의 정보를 이동하는 거죠. 우리 뇌 속에 어디에 저장하면 될지 정보를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정보가 기억되는 깊이도 어느 정도 수정하고, 이래가 뇌가 다 밤에 잠잘 때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워낙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밤새도록 이게 CPU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스모그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더 무섭습니다. 그게 뭘까요? 면역력 저하인 거죠. 면역력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이거는 완전 쥐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보면 허대가 멀쩡해, 살도 찌고 덩치도 괜찮고 그랬는데 면역력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면 바로 헷가닥.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쓰잘데기 없는 이 정보 스모그 같은 것들을 글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한국인을 고문하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주는 거랍니다. 그건 고문 맞아. 그거는 진짜 고문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그게 이제 또 고문이랍니다. 그죠? 또 요거트 있죠. 요거트. 이렇게 퍼먹는 요거트.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딱 떼잖아요. 그 뚜껑을 할지 못하도록 하면 그거 고문. 그거는 진짜 고문이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다 엑기스가 다 모이는데. 몇 가지가 더 있고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게 고문이래요. 아니, 화장실에 들어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못 보면 똥을 못 싸.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핸드폰 갖다 달라고 또 심부름을 또 시키잖아. 핸드폰 갖다 달라고.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셔야 될 만큼의 뭐랄까요? 어떤 생각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소망해야 될 축복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시편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대요, 아름답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 생각을 비우는 축복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이것도 필요한 축복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속에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 뭐예요? 소망이죠.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 진짜 할 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주의를 이제 선포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정부가 방역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수용 인원이 조금 넉넉해진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거기다 이제 백신 접종자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게 참 고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복주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은 담임 목사 마음속에 있는 확신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양떼를 책임 맡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냥 저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도자이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로 발걸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저도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리고 뭐 델타 변이라고 그럽니까? 델타 변이 플러스라고 말하면 그럼 걱정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완전 진짜 지난 2년 동안 팍 늙은 것 같아. 저 흰머리를 보세요. 흰머리. 와, 씨. 이걸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될지.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제가 어느 금요일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날도 막 걱정이 한 짐인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짐이죠. 또 교회는 뭐 대충 했냐?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냥 최선을 다한 상태예요. 저도 마찬가지,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아마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다 백신 접종자들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겼죠. 이제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지금 좀 확진자 숫자가 늘었습니다만 매일 확진자가 500명이 발생한다 치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국민 10만 명당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당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1000명이 안 되거든요. 1000명 정도 모였다 칩시다.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드리러 본당에 들어온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 0.1명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또 백분율로 계산하면 이게 계산이 확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에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거기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백분율로 따지면 0.01%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리는 공간에 확진자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진자가 내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변수가 있어. 뭐냐?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마스크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계속 누누이 광고를 드리잖아요. 웬만하면 KF94 이상을 쓰라고. 그 94라는 것은 막 안에는 차단율이잖아요. 94%예요. 근데 퉁쳐가 90%라고 치면 소수점이 0 이하로 하나가 더 내려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만 마스크를 썼나? 나도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 사람 확진자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 확진자가 이 90%는 마스크가 걸러내지만 그 중에 10%가 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또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야 돼. 그런데 나는 또 역시 90%를 차단해. 그럼 어떻게 되냐? 0. 소수점 이하로 0이 4개 내려가. 0.00001%. 그러니까 예배 환경 속에 나왔을 때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누이 그렇게 말했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우리 교회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KBS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몸이 정확히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인체 유입 통로는 코 안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입증된 셈입니다. 보도에 양민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경로는 불분명했던 코로나19.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이 감염 환자의 검체로 실험한 결과 유입 통로는 코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세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발현되지 않았고 섬모 상피에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와 맞닿는 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안 비강의 섬모세포 공기 접촉면에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한 뒤 복제, 증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단은 또 실험을 통해 경증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은 초기 8일 만에 끝나고 이후 손상된 비강 섬모세포가 빠르게 재생되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코 위에까지 딱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이 좀 어려워, 솔직히. 콧대가 낮아가지고 자꾸 흘러내려, 이게 자꾸.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0.00001%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럼 또 중요한 것은 그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확진자가 내 옆에 앉아야 돼, 이 본당 안에. 그리고 또 우리는 백신을 맞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40%에 육박해요, 백신 접종자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철저히 씁니다마는 예배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진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탁 바꾸니까 마음에서 소망이 샥샥샥샥샥 생겨요. 그래서 제 얼굴이 막 환해졌잖아요. 환해진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드린 선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러분 남자들도 써보세요. 이게 그거 쓰면요 얼굴이 쫀득쫀득해집니다. 이게
팽팽해져. 한번 써보세요. 나는 그거 안 쓴다 그래 하지 말고 여름철이니까 스킨 바르지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화장품 쓰라 그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소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될, 생각을 비워야 될 생각은 좀 비우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는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5가지 Y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Y 법칙. 5가지 왜라는 법칙인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주 제퍼슨 기념관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퍼슨 기념관이 정말 멋있죠. 건물 하나를 지어도 진짜 멋져요. 근데 저게 대리석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각할 정도로 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장이 보기도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5Y 법칙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한 관계자들 모아놓고는 왜 대리석이 이렇게 빨리 부식이 되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대답이 뭐냐면, 대리석을 자주 비눗물로 세척을 해서 그렇다고. 양잿물 같은 걸로. 근데 양잿물만 합니까? 비눗만 합니까? 그 고압 호수를 해가지고 쫙 뿌리잖아요. 여러분, 물도요 고압으로 하면 이게 쌤이 돼요. 그래서 뭘 돌도 깨뜨리고 그렇게 해요. 이제 첫 번째, 세척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럼 왜 자주 씻느냐? 라고 두 번째 Y를 하니까 비둘기들이 너무 많이 와서 똥을 싼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왜 비둘기들이 많이 오냐?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거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미들이 많으냐? 네 번째 Y죠. 거미들이 나방을 먹이로 하는데 나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Y. 그럼 왜 나방들이 이 기념관 주변에 많이 날아 들어오느냐라고 물었더니, 기념관이 해가 지고 나면 조명 시설을 가지고 기념관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밤에 저렇게 멋지죠. 근데 나방이 저 불을 보고 날아든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보수 공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조명을 끌 수는 없으니까 조명 켜는 시간을 2시간을 단축하라. 보수 공사에서 조명 시간 단축으로 완전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왜라고 Y라고 한 5번 정도만 물어보십시다. 사색 속에, 진지한 고민 속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라도 내 삶의 문제를 왜 물어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즉답이 나오는 핸드폰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막 급히 검색해서 얻게 되지는 그 얄팍한 내 지식도 아니고 남의 지식,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정보 수목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